성령님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또 사업에 실패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또 몸이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오면 기회를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의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에서 내가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인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주후 2023년 오늘 3월 5일 주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도 BC와 AD로 전환점을 딱 그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후에 3년 동안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흐르시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시며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 자체가 우리 육신과 똑같았기 때문에 늘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적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습관을 쫓았다는 것은 익숙하다는 거지요. 기도의 삶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 사역을 하고 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공감복음이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더 뚜렷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누가가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확 흐르는데, 이 누가가 볼 때는 그 땀방울이 그냥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 같이, 예수님의 기도가 피를 흘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 표현의 장면은 너무너무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뇌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딱 나오지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고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이것이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에 가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아주 비교되는 기도가 17장의 전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기도 합니다. 고별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의 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을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를 멋지게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찌 저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공간복음 마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뇌를 그렸다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올 말씀은 그 십자가가 인간의 고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기쁨이요 영광이요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나오는 단어가 영화, 영생, 영광, 기쁨, 진리, 사랑,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내용에는 영화롭다, 영광, 이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데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이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끝마치면서 그는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고별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나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여러분 금식도 하고 또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지 않았어요. 세리는 여러분 감히 하늘을 쳐다보없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1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어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 지는 일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17장 5절을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기도의 목적,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초점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목숨을 바치면서 그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애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목적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늘 영화롭다는 단어와 아주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영생이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함이고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주어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지요. 예수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내 안에 소유됐을 때는 지금부터 내 삶이 전환점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했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 성서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 신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또 바로 왕 앞에 가서든지 간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삶을 형통하게 열어줘서 여러분, 이방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내 안에 영생을 소유했다,
이 의미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선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이 오늘 본문 여러분 읽기 전 바로 전에 16장 33절이 결론이에요. 한번 우리 16장 33절을 다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위해서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3절을 봅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체험한다. 이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아멘은 적네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지정의가 있다는, 사람에게는 지정의, 이게 완벽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이라고 말하지.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지정의로 만났다는 겁니다. 지정으로 만나야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적입니다. 지적인 것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덕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적으로는 그 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되면 결단이 되죠. 의지적인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을 바꿔야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지. 내 삶을 모든 세상 학문은 배설물 여길 정도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울이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야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구약성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도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각자의 은사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다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 사역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로마 사람이 사용하는 라틴어 이렇게 다 그 글자대로 유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크게 명패를 써서 이 나사렛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글자 하나 그 첫자를 떼보니 이 히브리어 떼보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와요. 야훼,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알을 겁니다. 첫자를 다 보니까 그게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신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죽어라. 그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듯 우리도 내 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도 그 안에 죽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 복락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한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